프랑스에서 올림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금메달 딴 선수들의 얼굴이 TV 화면을 통해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선수들하고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뻐요. 참 큰일 했다. 너무 기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메달을 땄을 때와 안 땄을 때는 존재감의 무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감의 무게가 있고,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는 존재감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물질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킬로그램의 무게이기보다 존재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존재감의 무게는 티끌보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마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존재감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몸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감의 무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존재감의 무게가 무겁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의 14서신 하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기독교 교리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바울의 존재감은 어때요? 바울의 존재감은 대단해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어느 학자보다, 어떤 영웅보다 바울의 존재감은 대단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방전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존재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경되고, 또 재차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 후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내려왔어요.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강의 목적은 뭐예요? 강의 목적은 흘러보내는 게 강의 목적이에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을 아실 거예요.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치고 파김치가 됐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배가 이후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결국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배 안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결국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취업이 시급하니까 연봉 많이 받는 것으로 취업시켜 주시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해요.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경험했던 생수의 강이 나와요.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그 제단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소량의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에스겔이 그 강을 측량하니까 그 강물이 발목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척을 지나서 측량하니까 그 물이 무릎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번 측량하니까 그 물이 허리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강에서 에스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허리에까지 차오른. 나중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머리를 덮을 정도로 강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강물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데 바다를 소생시키는 강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강물이 발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멋대로 뛰어다녀. 여기도 철렁거리고 뛰어다니고 저기도 철렁거리고 뛰어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어. 발목이 이젠 무릎에까지 찼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무릎까지 차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왜 무릎을 꿇었는지 은혜의 강물의 깊이에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든 거예요. 너 물이 발목에 찼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어.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지. 이제는 너 안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오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운동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허리를 뺏겨버리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허리까지 차오르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뺏기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발목에 차는 걸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이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발목을 넘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것만 해주시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니까. 너 영혼은 말이야 하나님의 생수가 발목밖에 안 찼어. 그렇게 천강지축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보면 너는 천국 가기도 힘들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만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는 그물이 내 키를 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 이끌려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어도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아니야!
너는 성령께 이끌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빌립의 딸들이 막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결박된답니다. 옥에 갇힌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래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환난 당해도 괜찮아. 결박되어도 괜찮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께 붙들려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지. 그 다음에는 순교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거야.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환경보다 건강보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풀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에 풀자. 다음에 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해변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금을 씻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베드로의 배에서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 가르친 일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배를 보니까 빈 배요. 빈 배. 고기가 없어. 베드로의 사업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빈 배요. 빈 그물이요. 주님께서 저 빈 그물을 채워야 되겠다. 뭐라 그러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건지라. 깊은 데 가서. 발목에 있는 데 가서 그물 건지라 아니거든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데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늘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빈 그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깊은 데 가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나는 적당히 믿고 싶어요. 나는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경험을 안고 나오는 자가 아니고 나는 예배를 구경꾼처럼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한번 금을 던져보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어렵다 할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날 데리고 깊은 데로 좀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시키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성적으로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요. 어린아기들이 부모를 믿거든요. 제자들이 선생을 믿거든요. 다 믿어요. 이성의 세계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은 믿음이고 믿음은 영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영접이 믿음이고 믿음이 영접인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뭘 영접합니까?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영접하기를 축원함.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기를 축원함.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성령은 처음에는 발목에 차는 성령의 강이었지만 깊이는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그 성령께서 큰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갈 거예요. 천국까지 가겠죠. 천국까지 가겠죠. 천국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이 덥지요. 덥지요. 옆 사람한테 인쇄봐요. 많이 덥지요. 위로하는 말로 시작. 많이 덥지. 제가 한번 봤어요. 지옥은 온도가 얼마나 될까? 천국은 온도가 얼마나 될까?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정보에 그게 나오더라니까. 과학자가 연구했는데 지옥의 온도, 천국의 온도 이게 나오더라고. 또 참 사람들 재미있어요. 천국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할까 봤더니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7배나 강하다. 그러니까 천국은 온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지옥은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과학자가 지옥은 섭씨 몇 도 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과학자의 견해는 틀릴 수가 있어. 분명한 것은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천국 꼭 가시기를 축원해요. 천국 가시기를 축원해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 불과 유황, 지옥이잖아요. 조금 더우니까 막 폭염이라고 그러고 막 어떤 신문에 보니까 두꺼운 이불을 2채나 덮고 자는 정도의 온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 덥지요. 근데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온도는 거기에 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이 아니고 햇볕. 햇볕은 뜨거운 거예요. 햇빛은 밝은 거예요. 천국을 뜨겁다 이렇게 보지 말고 햇빛보다 햇볕이 아니고 천국은 햇빛보다 밝은 7배의 빛이다. 그러면 천국은 참 밝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내 영접합니다.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냐? 전에는 너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 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영이 있었어요. 세상 영은 육체대로 살게 해요. 육체대로. 쾌락을 즐기고 육체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해요. 그러나 세상 영이 아니고 성령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영에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 내 영적 체인지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합니다. 인자, 내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세상의 영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봐요. 생수의 강이 지금 어느 정도 흐르는가? 발목에 찼는가? 아니면 무릎에 찼는가? 허리에 찼는가? 아니면 키를 넘어서 헤엄치고 사는가? 한번 보시라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듯다. 이 사람은 성령의 강물이 머리를 넘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면 사업 잘 돼. 성령께 맡기면 가정 잘 돼. 성령께 맡기면 그 자녀 잘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붙들고 씨름하면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할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생수의 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물을 따라서 천국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가장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아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생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의 생수는 발목에 있고, 어떤 사람의 생수는 무릎에 있고, 어떤 사람의 생수는 허리에까지 차고 넘쳤고, 어떤 사람의 생수는 키를 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정, 자녀들 할 것 없이 생수의 강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